지난 시간 우리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된 이 해당 사건 역시 어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과 함께 믿음을 교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은 여러분 전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이는 죄인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보이면 믿는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죄인들과는 다른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데 그 믿음이 믿으면 보인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으면 보인다의 믿음은 여러분 무엇을 전제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갖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구원하시는데 그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들보다 내가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어떤 기특한 행위를 내놓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경우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달리 말해서 우리를 어떠한 심정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 에베소서에 그 답이 나옵니다. 바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택한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였던 무조건적 선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이에 대해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대거나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오직 구원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보상이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는 개입되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셔도 이를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세력, 즉 세상입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이 역사 속 세상 아닙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유혹과 시험 등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또 때로는 강한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유혹과 힘을 가지고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자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오늘 본문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평지수훈이 끝나고 어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본문을 보면은 그동안 등장을 하지 않았었던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기 보면은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끝으로 요한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 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오늘 다시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이야기에 왜 요한이 불쑥 나오는가? 그러한 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요한이 등장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상 좀 어색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마구잡이로 기록한 책도 아니고 실수로 어떤 기사를 엉뚱한 곳에 배치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각각의 기사들을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본문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자의 의도와 문맥을 고려하여 본문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누가가 어떤 의도로 해당 기사를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을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그동안의 소식을 전해주자 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사역 초기부터 인기가 많으셨죠. 여러분, 인기와 소문은 비례합니다. 인기가 커질수록 소문도 점점 확산이 됩니다. 예수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인기가 좋으셨던 것입니까? 예수는 바울과 달리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목수의 아들로 지내면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유명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권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논쟁을 하시는데 전혀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죠. 그런데 그분은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다양한 이적들도 일으키셨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며,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모습 등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신비한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관한 소문, 즉 카더라 통신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나세렛이란 촌 동네에서 지낸 사람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신기해서 예수를 보기 위하여 나오는 무리, 또 따르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 안에 있는 이 요한에게 예수의 소식들을 공유한 것이죠. 정확히 얼마나 자주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했는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서 요한을 찾았고,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옥에 갇혀서 몸이 자유롭지 못한 그 스승을 위해서 제자들이 수고하여 바깥 상황을 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의 소식을 들은 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오실 그이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마치 요한이 예수를 의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대조를 이루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고, 낙타 털 옷을 입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물 세례까지 주었던 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요한도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그가 있는 광야에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어떤 무리는 요한에게 나와서 네가 선지자냐,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요한이 그들에게 나는 아니라 그렇게 모두 부정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예수에게로 향하는 그 모습에 제자들이 붕괴를 할 때에도 여러분, 요한은 차분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면서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의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오라고 합니다. 옥에 갇히기 전 요한의 모습과 좀 비교해서 봤을 때에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왜 지금 누가는 세례 요한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으며 요한이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일단 이 내용을 보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요한의 이 모습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 이후에 그는 계속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헤롯 안디바가 그를 감옥에 넣을 때 그냥 넣은 게 아니죠. 한 가지의 악을 더하여서 그를 감옥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의 마지막이 어떠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그는 머리가 잘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사형수로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감옥 안에서 지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느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시간에 비례하여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한 영상을 보니까 일본의 사형수들은 처음에 이 옥살이를 시작할 때는 여유가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사형일을 사전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사형수들은 매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수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공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정신질환에 걸려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이 되니까 그냥 자신을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상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은 어떠하겠습니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왕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잘못을 해도 왕에게 잘못을 직언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충신들이 꼭 왕에게 쓴소리나 바른 말을 할 때면은 그 전에 무슨 이야기부터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왕의 잘못된 행위를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왕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를 옥에 넣을 때 한 가지 악까지 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에 들어갈 때부터 요한은 아마 짐작을 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한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내면서 요한의 마음은 점점 약해지기 충분한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내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역시 구약의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으로 신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묶여있는 자들은 신약의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레위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금식 논쟁을 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이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구약과 신약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묶여 있으면은 신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매우 학수고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정치, 군사, 경제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아, 그러한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꿈꾸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기는 맞는데 너희가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아는 아니다. 나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온 영적 메시아이지 너희가 기대하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눈으로 봤을 때에 예수는 자신들을 부정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를 내놓았습니다. 절기를 열심히 준수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명을 걸면서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며 칭찬과 위로를 해 주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기특하게 잘 지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독소를 퍼부으며 그들의 행위를 전부 부정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게 교만이다. 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시며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시며 그들의 자존심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시는 분으로 오셔서 살다 가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들이 지키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맞게 율법이 담고 있는 진리, 즉 진리를 몸소 지키면서 율법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각기 다른 사건들로 교훈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표피적으로 보고 율법의 선악 구조 속에서 진리를 왜곡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문제였던 것이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예수가 문제였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이것이 율법의 의미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눈을 뜨고 있으나 눈뜬 맹인으로 지냈던 자들이 구약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표로 요한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그의 스승인 요한도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오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옥에서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요한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갇혔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갇힌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악을 하나 더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요한 편에서는 매우 억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땅의 왕에게 미움을 받아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의인이 죄인에게 박해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당연히 요한은 어떤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수가 곧 자신을 도와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죄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도우셔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신의 믿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란 그러한 기대를 은근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편에서는 그러한 기대를 갖기 충분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해줄 때면은 그러한 기대는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는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줄 만한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대하던 모습과는 매우 달랐던 것입니다. 이에 요한이 의구심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것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예수에게 질문을 하게 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요한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승의 인기가 줄어드는 일에 불만을 가지며 항변했던 이들이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이 감옥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직접 예수에게 보내어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간 제자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참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할 목적으로 제자들을 보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양쪽 견해 모두 다 설득력 있고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문맥입니다. 문맥은 해석의 왕입니다. 때문에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앞과 뒤에 문맥을 고려해서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한참 줄을 이루다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그냥 보면은 흐름이 딱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또는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관련이 있습니다. 흐름을 잘 보면은 누가는 6장에서 평지수훈을 기록했고 7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믿음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기사 역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맥의 흐름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신경을 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인물 중심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요한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다고 요한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자꾸 이 엉뚱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요한이 왜 갑자기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그도 사람이기 때문인가?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러한 호기심과 궁금함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연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과 궁금함을 해소시켜주는 책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성경이 바라보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요한을 향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요한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이 아니라 그 요한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은 이 땅의 것으로 곧바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땅의 것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과 그곳에서 유기된 자들을 향해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본다면 요한의 이야기도 쉽게 풀립니다. 자꾸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이가 그이가 맞느냐 그렇게 묻게 한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약해져도 의심은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의심은 나쁜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눈에 나쁜 것이면 하나님의 눈에도 나쁜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논리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맹목적인 믿음인 맹신을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믿는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은 단순히 맹목적인 맹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합니까?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합니다. 상고라고 하는 말은 깊이 연구하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는 것을 조사하고 분별하여서 진짜 진리를 깨달아 바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맹신이라면, 쉽게 말해서 그냥 믿는 것이라면 왜 굳이 상고를 해야 합니까? 상고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무엇을 전제하는 개념입니까? 의심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데 왜 연구를 합니까? 그냥 설교자가 들려주는 대로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를 더욱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 의심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어떤 의심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의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모들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은 궁금한 것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고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전에는 그냥 들으면 아, 그렇구나, 거기서 끝났습니다. 목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되니까 하나 둘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하여서 자꾸 물어봅니다. 십계명이 무엇인가?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뭡니까? 속건제와 속죄제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신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며 비하는 또 무슨 말입니까? 등 모르는 것들을 알고 싶은 마음에 자꾸 부모나 아는 지인들에게 용기를 내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모르는 것을 자녀가 물어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솔직하게 미안해, 아빠도 잘 몰라, 엄마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엄마가 좀 알아보고 알려줘도 될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시끄러워, 그만 물어봐, 그런 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냥 믿어. 정 그렇게 궁금하면 주일에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그렇게 화를 내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몇 차례 혼이 나니까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함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하면 야,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신앙적인 이러한 고민들도 다 하네, 다 컸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신앙에 그렇게 열심을 갖고 살았냐고 핀잔하고 혼만 내니까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예 이 궁금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막아버리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묻지 말고 그냥 믿어. 이러한 가르침과 믿음이 바른 가르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의심을 해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의심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에 그냥 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죠.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에 만족을 주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도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러한 자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아멘 아멘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그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인지 아니면 진리를 가장한 거짓 선동인지 그것을 구별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좀 하시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늘 나를 세워서 들으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하는 열망과 열정,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궁금함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질문은 여러분 의심이 맞습니다. 만일 그의 의심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는 반드시 그를 책망하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는 믿음이 없거나 또 의심하는 경우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끄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방금 확인한 곳들을 보면은 전부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믿음 없음 또는 자금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할 일이었다면 책망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의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으면 이 일이 책망받을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을 칭찬합니다. 앞의 내용이 믿음 없는 요한의 모습이라면 그 이후 예수께서 요한을 칭찬하시는 모습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은 요한의 믿음 없음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관심을 따라서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면 요한이 의심했다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요한은 의심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반드시 책망받을 일이 아니며 성경의 관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두려고 하지만 실제 인간은 매우 약합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는 요한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다. 누구든 요한과 같은 처지와 상황에 놓이면은 요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같이 얼마든지 예수에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 외에 성경 그 어디에도 요한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왜 의심했던 그가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당당히 죽음의 자리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분명 요한은 의심의 마음으로 예수에게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고자 제자들을 보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천명하심으로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은 사명을 잘 감당케 만드셨던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 열심과 은혜로 요한이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즉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의심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일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기회로 활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낼 때 몇 명을 보냅니까? 본문을 보면 2명을 보냈다고 하죠. 왜 2명입니까? 2명 이상이 되면요,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누구죠? 사건 현장에서 그 사건을 확실하게 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을 보면은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을 2사람 내지는 3사람을 내세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보시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이후에 예수도 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몇 명씩 보낸 줄 아십니까? 2씩 보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 지금 요한이 제자 2를 보냈습니다. 이는 확실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며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2사람을 보낸 것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보이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요한에게 전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면은 요한의 지시를 받은 2 제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요한의 말대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21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질병과 고통,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이적들을 그들 앞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잘 보시면은 가장 맨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마침 그때에.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보이시는 이적들이 다 끝나고 그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는 요한의 제자들이 건네는 말을 듣고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표적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모든 표적은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죠.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병이 왜 들어온 것입니까? 질병, 죄의 결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된 것이 고통 아닙니까? 육체의 파탄으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병과 고통 속에 놓이면 사람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죄에서의 해방 아닙니까? 그러면 병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은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죄가 물러간 상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속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기 들린 자를 고치셨다고 합니다. 악기가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십니까? 왜곡된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곡된 말씀이 가득한 곳이 사단의 회당이었죠. 그곳에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찾아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죄로 불러온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이 사용을 했었던 전략이 말씀의 왜곡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의 왜곡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왜곡은 반드시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이신 그 예수가 그 자리에 내려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뒤틀린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바른 말씀이 떨어지니까 질서의 회복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생겨납니다. 말씀의 왜곡이 불러온 문제가 결혼의 왜곡이고 그것이 결국 말씀의 불순종이었으니까 반대로 말씀의 회복이 되면 당연히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리가 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다, 그러한 말입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많은 이들 중에 맹인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존재들이 전부 진리를 추구합니다. 생명을 향해 달려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달리 말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행위를 내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홀로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죄로 타락한 아담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보자, 더 열심히 해보자, 함께 살아보자. 그렇게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들만의 세계를 꾸미며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야기를 하죠. 실패를 맛볼 때마다, 공갈빵임을 확인하고 헛배부름을 깨달을 때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공부를 덜 해서 그래, 우리가 아직 훈련이 좀 부족해서 그래, 아직 문명이 좀 덜 발달해서 그래, 조금 더 발전하면, 조금 더 돈을 벌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죄인들이 힘을 합쳐 달려가는 그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내놓는 모든 자들이 실상은 눈뜬 장님인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달려간다고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작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은 우리가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우리는 빛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진짜 빛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어둠길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가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빛이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무리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아무도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 목자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소수의 무리가 생겨났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에 가고자 했던 곳이 멸망의 자리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우리 목자이신 예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고 예수의 음성만 듣고 예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 축약을 하게 되면 이 한 구절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바로 이 한 구절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적으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며 무엇을 듣게 하신 것입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당연히 제자들에 의해서 무엇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생기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들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것이죠. 지금 예수는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복음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듣게 하심으로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믿음이 없었던 자였습니까? 있었으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육적 고통과 심적 고통을 당하는 중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한 위로와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바로 이것이죠. 요한의 질문은 의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의심으로 인한 질문조차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상황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생명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생명이 요한을 순종의 행진을 이어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요한은 지금까지 순종의 행진을 이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의 걸음을 막아선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3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로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면 실족하는 자는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라면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실족의 문제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문제는 우리를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실족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고 은혜로 완성되는 삶,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심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아예 마음을 먹고 의심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믿지 않겠다는 태도죠.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8절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본래는 이 땅에 하나의 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그 이후 뱀의 말이 들어오면서 두 말이 생겨났고 두 마음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이 충돌하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를 말씀의 위로와 깨달음을 갖게 하시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달리 말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의 자리에 서 있는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자꾸 서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말씀으로 인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것, 그것은 예수를 향한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일로 그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사랑으로 우리가 복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실수와 넘어짐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시행착오는 여러분 전부 필요한 것입니다. 의심하는 요한이 아닌 그러한 요한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할 복음,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로가 우리를 실족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통하지만 위로를 받는 자, 그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믿어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견고함을 위하여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에 붙들린 자로 의심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